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맡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18장, 오늘 읽은 18장 그리고 계속해서 19장까지의 내용은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머지 7지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책망을 한 다음에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장면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2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지파 반이 가나안 서쪽에서 땅을 이미 제비 뽑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서쪽으로는 9지파 반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단 서쪽을 차지해야 될 나머지 7지파가 더 남아 있어요.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계속 분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7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 지파들이 계속해서 분배받는 과정이 18장,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나머지 7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앞에 2지파 반, 즉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와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 3절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7지파는요 땅 분배를 하러 가는 그 제비 뽑는 그 과정을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죠. 굼뜨게 있어요. 정복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굼뜨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7지파가요 갈렙이나 슬로브와 딸들과 서로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므낫세 지파가 대조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갈렙이나 슬로브와 딸들과 다르게 그냥 앉아서 언제 오겠지 뭐라고 그냥 뭉개고 앉아있는 그 7지파에게 약간 다른 방법을 여호수아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야 니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얻을 수 있으니까 철병거가 있든지 뭐 산지든 상관없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말한 내용인 거죠. 어떻게 분배하느냐? 4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대표를 선정하도록 모이게 시켜요. 그리고 그 3사람씩 7지파가 모였으니까 3, 7, 21 21명을 그 분배받아야 될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정탐꾼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21명을 정탐꾼 보내듯 그렇게 땅을 보내서 두루 그 땅을 다니면서 그 기업에 따라서 7부분으로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 손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씩
각 지파에서 뽑아서 새로운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미 제비 뽑은 땅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얻은 땅이 있지 않냐, 거기는 빼고 나머지 그 북쪽에 있는 윗부분에 있는 땅을 너희 세 사람씩 21명이 가서 직접 그 땅을 보고 요리조리 살펴보고 그 땅을 너희들이 각자 공평하게 7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아예 지도로 그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 7부분 그려온 부분을 제비를 뽑아 가지고 각기 나눠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해요. 그대로 반복을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7부분을 나누어서 그려갖고 와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앞부분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은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이고 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7개로 나누어서 가지고 오게 시켜서 그걸 제비 뽑게 했을까요? 이유가 아까 앞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요, 7지파가 계속해서 땅 분배를 지체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미루고 있었을까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 이야기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적극적인 비전이 없어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의지적인 사명감도 없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루고 있는 그 본심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미 다 정복된 땅은 없나? 라고 살피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쉽게 얘기하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땅은 없는가? 서로 눈치 보면서 미루고 있는 모습이 그 성경의 행간 사이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어제까지 읽었지만 이 요셉 지파인 그 므낫세 지파가 요셉 지파 전체가 왜 한 분깃을 더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죠? 자기들이 막상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어떤 땅이니까요? 산지는 가서 개척을 해야 되죠. 그 밑에 있는 골짜기 땅은 철병거가 있어서 감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죠. 여기는 힘들겠네. 아니, 좀 편한 땅, 새로운 땅 하나 더 제비 뽑게 해주세요. 우리가 요셉 지파하고 사실은 쌍은 2개 아닙니까? 왜 한 번만 뽑게 해주십니까? 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생각이 다 정복된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7지파가 미루고 있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제가 이거 수차례 계속해서 2주 내내 얘기했지만요, 갈렙과 온니엘과 슬로브와 딸들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섞어놓은 이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가면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고 해놓은 이야기인데 그냥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린 처방이 3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 보내서 지도를 그려오게 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품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비전 트립이라고 얘기해요. 선교사들이요, 선교사 훈련생들이 선교를 가기 전에 비전 트립을 하면서 꿈을 키우고 비전을 세우고 돌아오는 과정이 있어요. 저도 매년 한 번씩 그 선교사 훈련원생들한테 가가지고 한 번씩 말씀을 전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올 여름에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요. 자기는 어디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눠요. 그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여름에 한 달 반 정도 비전 트립을 갔다 와요. 내가 앞으로 선교사 훈련 과정을 끝나고 나면 가야 될 선교지, 거기가 어떤 장소이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선교할까를 마음에 다짐하기 위해서 비전 트립을 여름에 갔다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7지파에 3사람씩 정탐꾼을 보내서 비전 트립을 갔다 오게 시키는 거죠. 모세 때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직전에 12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시키잖아요. 그 땅에 비전을 품고 돌아오게 하도록. 여호수아 때에도 여리고성을 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도록 한 이유가 다 같은 이유인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스스로 7부분으로 나누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하는 거죠. 공평하게 나누는 거죠.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제가 우리 형하고 쌍둥이잖아요. 어려서 누가 이제 맛있는 걸 하나 주게 되면, 하나를 주게 되면 둘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어떻게 지혜를 발휘? 한 사람은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뭘 고를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나누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상대방은 나눈 것을 고르게 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7지파가 각기 자기네들이 어느 땅을 제비 뽑아 차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땅이니까 더 크게 만들고, 더 좋은 땅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약간 좋은 땅은 조금 작게, 좀 나쁜 땅은 조금 크게, 이렇게 서로 그나마 공평하게 다들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왜? 어디가 뽑힐지 모르니까. 참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벌써 2주째 땅 분배 과정을 계속 설명하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갈렙이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한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몫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욕심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인 거죠. 야곱은요, 속이는 자예요. 자기 것을 스스로 얻어내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는 그 야곱의 인생을 꺾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개입을 하셔요. 야복강가에서 그의 모든 의지가 꺾여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개입하는데, 그런데 야곱의 장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장자권을 차지하다가 아버지와 형에게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장자권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장자권을 차지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필요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완성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확장되어야 된다는 적극적인 비전과 움직임은 필요하다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과 선교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다시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시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